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그 주의 종 모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의 아내 만나는 장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성경 인물에 대해서 배울 때 그의 위대함을 배우는 인위적인 개념을 잠깐씩 알릴 것을 저희들이 설명 한번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성화의 가운데 영화로, 그러니까 영화는 성화의 마지막 단계예요. 최종점을 영화라고 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 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이 참으시고 또 그들을 거룩한 존재로 어떻게 성장시키시는지를 묵상하고 그 속에서 오실 메시아 또는 오신 메시아 또 다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끄집어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켜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하게 어떤 한 인물이 누구를 만나느냐 그거보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간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살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그 자녀가 없을 때 살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서 자신이 아들을 못 낳았을 때 자기가 어려서부터 키웠던 이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계자로 세우려고 했었죠. 바로 그 종입니다. 자, 이 아들이 이삭이 40살이 되었어요. 노총각이죠.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특단에 두십니다. 뭐 요즘이야
40살 돼서도 이제 정가 안 가시고 뭐 시집 못 가신 분들 의외로 많은데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상영 씨도 40살이 이미 결혼했어야 되는데 노총각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외아들이니 이삭이 아직 결혼을 못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답답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아꼈던 이 엘리에셀을 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네가 좀 이삭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그 마땅한 처자 중 구해갖고 와라라고 하면서 고향으로 엘리에셀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2절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고향이 왔고 주인의 명대로 자녀를 구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자마자 누가 등장하냐?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자, 엘리에셀은 리브가의 행동을 보고 달려가서 접촉을 해요. 그런데 무턱대고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고 물을 조금 달라라고 예의 있게 접촉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시대로 보면 플러팅을 하는 거죠. 플러팅. 네. 플러팅. 밀당하는 거나. 우리 이제 요즘에도 이제 계속 인기가 있었는데 자기가 또 자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나는 솔로 프로그램. 네, 봅니다. 나는 솔로. 네, 요번 시즌이 이제 연상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영철이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내일 이제 드디어 그 마지막 회인데 이 연상 연하 커플을 보면서 특별히 이 영철이라는 사람 보면서 맨 처음에는 약간 뭐랄까 안 좋은 이미지로 막 보였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 그렇지가 않고 구수한 면이 있구나 라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노처녀 노총각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프로인데 워낙 결혼의 정년기가 높아지다 보니까 40살에 결혼하는 연상 연하니까 이번에 연상 그 여자 자매들이 이제 거의 40살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많은 상황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 낳기 힘들어서 이제 딩크족이라고 하죠. 결혼을 늦게 하다 보니까 아이 낳기가 힘들어지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를 낳지 않고 결혼하는 그런 상황이죠. 남일 같지 않아요. 제 동생도 아직 결혼을 못 해갖고 저는 이제 이제 45, 네, 그렇게 됐는데 44, 45인데 쉽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소극적이거나 너무 적극적인 남녀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 오늘 이 엘리에셀이 너무 소극적이거나 너무 적극적이라고 했다면 리브가가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거나 아예 행동을 하지 않게 되었겠죠. 근데 오늘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바라면서 어떻게 해요?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결과적이긴 하지만 엘리에셀의 행동에 대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기 때문에 룻과 같이 우연한 리브가의 만남이 있었고 하나님이 엘리에셀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리브가에게 가도록 그의 감정을 변화시켰다라고 말할 것이에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갖고 이 엘리에셀이 엄청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리브가가 엘리에셀이 있는 우물가로 가게만 하셨고 나머지는 엘리에셀이 다 지혜롭게 계획하고 철두철미하게 아까 말했던 플로팅을 잘해서 리브가를 만나 이삭을 결혼시키는데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결론을 낼 수도 있어요. 기회는 결국 인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서로 상반된 입장이에요. 그리고 엘리에셀은 그것을 성취한 사람으로 인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의견 사이에서 오늘 우리들이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전자처럼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길까? 아니면 나이가 할 수 있는 행위에 최선을 다해야 될까? 우리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해요. 우리 19절과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걷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자, 엘리에셀의 모습을 보세요. 자신의 행동을 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일의 결국 또는 앞으로의 결과를 누구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자세가 필요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묻고 또 묻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필요한 것이에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우리 읽어볼까요? 36, 4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수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자, 그러면서 21절에서 엘리에셀이 마음에 묵상한 내용이 무엇이었죠? 아까 하나님이 주시는 뭐요? 평탄한 길. 자, 지금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부를 때도 하나님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라 라고 이야기했고 그 내용을 엘리에셀이 마음에 잡고 어떻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평탄한 길을 주실 것이다. 이 표현이 결국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엘리에셀의 말이 아니라 그의 주인 아브라함이 축복한 말이에요. 그게 40절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우리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엘리에셀을 그의 고향으로 보낸 이유는 아브라함은 그 시족, 같은 족속 가운데서 아내를 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엘리에셀이 그 말을 듣고 갔는데 처음으로 만난 여인이 리브가였고 그 리브가가 누구예요? 바로 조카인 거죠.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그의 아들,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경배와 찬송을 엘리에셀이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아,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계획하셨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에 반면 우리 24장 29절과 30절 말씀 볼게요. 리브가 오빠, 그러니까 라반의 반응이에요. 라반. 자,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그물과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자, 이어서 55절 읽게요. 시작.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게 가겠나이다. 자, 여기에서 보면 누가 나오냐면 라반이 나와요. 라반. 나중에 야곱 외삼촌 라반 나오는데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먼저 29절, 23절, 30절 내용에 보면 보고 또 누가? 그의 누이가 리브가가 그 엘리에셀 종한테 받은 목걸이, 귀걸이, 손목걸이 하면서 그것들을 받은 거. 또 라반이 막 했던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판이 딱 된 거지. 아, 이 사람 부자구나.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요거를 놓치면 안 되겠구나. 기회주의자죠. 이해타산적이고 나중에 이제 야곱과 라반의 내용도 우리가 나중에 살피겠지만 이 라반을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적이고 매우 이해타산적이고 계산이 엄청 빠른 사람이에요. 한번 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라반으로 계속 머물게 하는 거죠. 왜요? 단물 뽑아 먹어야 되니까. 있을 수 없고. 근데 그의 반면에서 엘리에셀은 어떻게 하죠? 56절에 말하기를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자신의 길로 계획하사 인도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지체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이미 지금 리브가 만났어요. 데리고 가기만 해요. 또 가겠대요. 부모도 다 허락한 상태예요. 그럼 더 있다 와도 돼요. 그런데 엘리에셀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나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그 뜻을 따라, 나의 생각과 마음과 또는 라반이 원하는 그 뜻을 따라 상황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면 이야기해요. 라반과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리브가의 어머니 입장이죠. 어머니 입장에서 매우 서운할 수 있어요. 자기 딸 보내면 또 언제 볼지도 모르는데 우리 서운하니까 리브가랑 좀 더 있을 수 있도록 시간을 우리에게 달라. 그러나 엘리에셀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히 따라갔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원어사 보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뭐라 하냐? 여행 중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행 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행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가세요라고 말할 수 없어요. 같이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지연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살폈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계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에녹처럼, 요셉처럼, 노아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동행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쿠데타를 일으켜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여로보암이 결국 이제 북이스라엘, 우리로 하면 남북한 갈라지듯이 북쪽은 이 여로보암이, 그리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면서 남북이 갈라지듯이, 남과 북한이 갈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러면서 이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세요. 너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이 갈라진 거 너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나라 쪼갠 거야. 백성들이 말씀 안 듣고 왕이 하나님 말씀 어기니까 내가 이것을 갈른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로보암의 말씀을 여로보암 왕에게 책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무엇이냐? 너는 그 말씀을 전하고 어느 누구에서도 절대 대접받지 말고 빠르게 너의 집으로 복귀해야 된다. 만약에 그거 어기면 너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한 나이 먹은 레위인이 제사장격 되는 이 사람이 이 선지자를 다 말씀 다 전했으니까 쉬다 가라고 하면서 자기 집에 쉬라고 유숙하라면서 대접을 해요. 결국 어떻게 되냐? 죽었어요. 가는 길에 결국은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 구약의 시대처럼 하나님의 징계가 그렇게 무섭게 오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요? 느슨하게 해서는 안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바로 엘리에셀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융통성은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리브가의 집에 10일이든 한 달이든 충분히 머물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엘리에셀은 어떻게 해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여행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떠나신다고 하니까 저도 하나님을 따라서 떠나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이제 한번 정리하고 결론을 맺도록 할 텐데, 우리들은 룻기라는 말씀을 살펴서 볼 수 있어요. 룻기.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다 죽었어. 그리고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결국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와요. 거기에서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데, 우연히 겹치면서 결국 그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 결혼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거는 또 약간 비슷하면서 사뭇 다르게 나와요.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몇 주 동안 살폈던 인생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방향되는지 그 과정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내용과 너무 흡사한 모습이 바로 누구예요? 이 엘리에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중매하는 그 과정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몇 주 전에 살폈던 인간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에 대해서 다양한, 특별히 하나님 그리스도의 문화라는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살피게 되는데, 그리스와 문화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 문화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어떤 자세를 갖고 그 문화를 대할 것인가를 설명해요.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적대하든지, 이거 문화는 사단인 것처럼 적대할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중간 자세. 그러니까 1단계부터 5단계를 나눌 때 완전 중간 자세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정복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나의 종으로 시녀로 부려먹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문화와 함께 협력할 것인가? 그렇게 5단계로 나온단 말이에요. 일은 무엇이죠? 인간의 관여를 100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여를 전혀 하지 않고 인간이 철두철미하게 모든 것을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 가운데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태도를 1부터 5까지로 정도의 그 내용을 살필 때, 일은 인간의 관여를 1로 표현하고 하나님의 관여를 100% 갈 때 결국 인간은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맡긴다는 거죠. 반면에 5는 뭐예요? 하나님의 관여를 100으로 보고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다시 잘못 설명했네. 인간이 100% 다 해야 된다. 양극단은 뭐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다 100% 해야 돼. 이 양쪽 극단. 사실 어느 것이 맞다, 어느 것이 틀리다 할 수 없어요. 왜?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요. 어쩔 때는 하나님이 다 하실 때도 있어요. 기적을 베푸셔서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것까지 막 기적을 베푸실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정말 조용해서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아서 결국 우리가 모든 걸 다 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100% 인간은 아무 계획을 하지 않았을 때도 실패하거나 오히려 성공하는 사례도 또 역시 많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는데 기적적으로 모든 일이 될 때도 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100% 실패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100%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막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지만, 반면에 열심히 100%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실패할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장로교인이잖아요. 저도 장로교인이고. 장로교인가? 전 장로교 출신이었어요. 그래, 출신. 그럼 어쨌든 지금 아니라는 거. 어쨌든. 근데 이 장로 교인들은 예정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 뜻을 믿다 보니까 이 3에서 4레벨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자세를 좀 취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능동적인 피조물의 자세인데 뭐냐? 우리는 능동적으로 계획하지만 행동하지만 피조물이라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제로 순종하며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그게 이 장로교의 모습이거든요. 엘리에셀은 오늘 말씀에서 은혜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리고 어떻게 계획하고 행동한다는 거죠.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자, 읽겠습니다. 14절, 26, 27절. 읽을게요.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니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요.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여 싸우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까 나눗술로 처음 얘기를 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추측을 해요. 아까 그 영철이라는 사람과 2명의 여자가 이제 삼각관계가 됐는데, 처음에는 이 영철이라는 사람과 영숙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사랑을 싹트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서로 좋아하는 약간 감정이 있고. 그런데 랜덤 데이트라는 걸 해요. 랜덤 데이트. 서로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딱 데이트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정숙이라는 여자가 꼈어요. 근데 이게 랜덤 데이트가, 이 영철이라는 사람은 정숙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했거든요. 우연하게 이 랜덤 데이트를 해서 서로 둘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 그래서 결론은 이 둘이 결혼한 걸로 지금 아직 스포인 것 같긴 하지만, 이미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니까 한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원래는 영숙이라는 사람과 영철이라는 사람이 마음이 크고 막 이렇게 서로 원하는 것 같았는데, 그 랜덤 데이트라는 그 한 번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우연과 같은 운명적인 만남이 이 모든 것을 판도를 바꾼단 말이에요.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엘리에셀이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계획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초상식의 놀라운 기적. 아까 말했던 그 랜덤 데이트처럼 나는 지금 영숙이라는 여자랑 결혼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뜻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변치 않겠습니다. 했는데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는 랜덤 데이트를 통해서 마음이 확 바뀌어버리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행동했는데 이것이 우리의 원하는 거는 전혀 다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하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대부분 그렇게 하지만 그 과정이 철저히 신앙의 행동에 의거해서 하지만 그 가치관마저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중요한 게 무엇일까? 바로 에베네셀, 엘리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그 신앙 고백 가운데 엘리에셀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의 사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엘리에셀을 보낼 때 했던 평탄하게 하사.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하고 모든 결과는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해서 수긍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 나오도 그거에 대해서 별로 크게 연연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100% 하나님께 맡겼는데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지만 안 좋은 결과가 생길 수도 있어요. 100% 내가 했지만 내가 좋은 결과가 있지만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좋은 결과가 있을 때마다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맞는 신앙인 것 같아. 100% 하나님께 맡겼더니 좋은 결과가 있어.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지. 내가 100%막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있어. 이거는 맞는 것 같아. 그렇게들 보통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정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신앙에 의거한 행동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이 1번이 됐던, 2번이 됐던, 3번이 됐던 그 5가지 행정 유형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느냐, 없느냐.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100%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서 선택을 A를 했느냐, B를 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A를 선택했냐, B를 선택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5가지 그 질문지 가운데 답이 5가지 번호 중에 1번, 2번, 3번, 4번, 4번, 5번을 어떤 걸 선택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가운데 그 번호를 선택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 열심히 세상의 가치관, 즉 성공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 철저히 맞춰서 내가 성경의 말씀에서 알려주는 그 내용과 그 마음과 그 모습을 갖고 지금 행동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성공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우리에게 독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떻게? 은혜가 돼야 된다. 은혜 흘려보내는 목회자가 돼야 되고 성도들이 돼야 된다. 그것을 노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목회의 성공은 결국 은혜를 붙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싸움이더라고요. 은혜라고 한다면 감나무에서 그냥 감 떨어지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또는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시는 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그것이 바로 은혜의 장소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 샤인 커뮤니티가 이제 1년 반 넘게 해서 했는데 좋은 경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이유가 우리 수영 형제는 알겠지만 처음에 만났을 때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막 많은 사람들 몰려올 거면 어떤 분이 그랬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초치는 일이어서 좀 미안한데 그렇게 안 모인다고 제가 그랬죠. 절대 그렇게 안 될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갈등이 생길 때 있어요. 이거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제가 오는 이유는 두 분 때문에 오는 거예요. 두 사람 때문에. 수영재와 우리 진서 형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나는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2명을 위해서 설교하러 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가시나요?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설교하는 그 자리에 함께하고 예배 자리에 오면 좋겠지만 저는 2명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그것이 은혜의 장소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네. 오늘 말씀 엘리에셀이 니붕을 만나는 그 의무를 은혜가 흘러넘치는 예배의 전소가 되게 한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의 삶, 모든 영역, 가정, 직장, 학교 모든 곳에서 은혜가 넘치는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결정했으면 그것이 우리 눈앞에 또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낫지 않을지라도 감사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망하거나 낙담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결정했다면 꼭 묵묵하게 가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언제까지 이 모임을 할지 모르겠어요. 파악이 될 수도 있을 거야. 지치면. 그래도 그것은 크게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평탄케 하심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함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